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 1월달에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6번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자가 되자. 두 번째는 이민자를 전도함으로 전도자가 되자. 세 번째는 차세대를 양육함으로 양육자가 되자. 캠퍼스를 복음으로 점령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점령자가 되자. 그리고 세상을 치유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치유자가 되죠.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많은 것도 좋지만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또 하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경제가 회복됨으로. 물론 경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경제, 사업경제, 국가경제, 세계경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에서 회복이 됨을 통하여서 마지막 물질까지도 회복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라는데 더 좋겠는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저래도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흥,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더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넉넉해져서 좀 맨날 꾸고 빚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베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팍팍 도와주고 뭐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도 그냥 몇 개씩 팍팍 지어주고 뭐 이런 그냥 좀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집회 갔더니 그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현찰이 많은지 중국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한 채, 두 채 산 게 아니라 20채, 30채씩 한꺼번에 사버린다. 중국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나온 사람들은 거의 1%급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지만 중국의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나가 있어요. 미국이 1위인 줄 알았더니 미국이 1위가 아니다. 인도가 2위고 미국이 3위고 4등이 한국이에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영역과 우리의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기왕에 하나님을 하려면 물질도 부흥돼서 정말 이렇게 배포 있게 그냥 이 로컬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정말 이 지구촌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 원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흥시켜주기를 원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근본적인 흐름이고 근본적인 잘못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이 좋은 거는 한국말 그들이 해석한 게 훨씬 더 은혜롭다는 거죠. 은혜가 말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BC 444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게 3차로 세 번째로 돌아온 것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것이 BC 444년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짓고 굉장하게 익사이팅했습니다만 이 말라기 선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440년에서 한 430년 정도를 봅니다. 그때 상태, 그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기록된 게 말라기예요. 원래 말라기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해야 될 그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고 살려서 그들이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참 신실하지 못했어요. 말라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양들도 정말 흠없고 깨끗하고 좋은 그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들은 눈먼 거, 병든 거, 쩔눈발이 나도 싫어하고 나도 잡아서 먹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깨워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13년 거의 다 돼가는 5월달 되면 만 13년 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이 메시지입니다. 교회 갔더니 헌금 설교하더라. 시험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더라. 그런 분들은 오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 나를 시험해보라 이랬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면서 우리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 내가 뭐를 잘하고 뭘 못하는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헌금 설교 이전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뒤로 계속 은혜가 말라가지고 어둠의 그 영적 암흑시대 약 400여 년의 암흑시대가 예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져 버리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그 어떤 그들이 대답하는 툴을 보면은 아주 불평과 원망과 불평 아주 하나님의 교만함을 보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또 찬양기도 때 어제 칠순잔치 예배 때 3번 썼어요. 나 제가 자꾸 써도 주일날 쓰지 않으면 주일날 꼭 한번 씁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를 딱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백성 교회 안에도 원불교인이 있다. 원불교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만 원불교인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나가야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더 주고 싶다, 더 축복하고 싶다, 더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보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싫어하시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복주고자 원하시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그게 11조와 봉헌물, 물질의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돈에 약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저부터서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주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7가지입니다. 그 37가지 중에서 돈에 대한 재물과 관련돼서 인간을 이해시키고 하는 말씀이 17번. 굉장히 이 퍼센트가 높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가를 주님 아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쓰고자 원하셔서 오늘 물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부흥 경제가 회복됨으로 이 땅에 부흥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가정 경제, 정말 사업의 경제, 뭐 세계 경제, 뭐 또 국가 경제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적어도 모든 부흥과 시작의 회복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이 될 때에 나로부터서 점점 회복이 되는 영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막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외쳐봐야 세계 경제 회복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놀라운 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리와 뜻 앞에 계속 하나님만 붙잡고 나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네, 오늘 7절 상반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들만이 아니라 지금 약 BC 430년경 그때 상태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서 너희 조상들이 내 교회를 떠났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무관심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불신했어요. 하나님 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들도 그랬어. 이런 얘기죠. 다 알고 있었어. 하나님 답답하셨어. 그렇다고 말씀 안 하셨냐면 선자들 보내서 계속 깨우셨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잊어버렸다, 무관심했다 이거 자체는 그냥 하나님이 내 뒤로 그냥 등 뒤로 죄를 하나님이 던져버린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려. 이런 시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3등에 하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그런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3등이라는 얘기는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의 영적인 상태를 쭉 읽어보면 모든 선지서 17권 다 보고 이렇게 봐보면 말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바로 그런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십니다. 3등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1등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습니다. 2등은 집에서 몸조리하고 3등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1등은 돈이 될 만한 일을 생각합니다. 2등은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3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을 때 1등은 취미생활을 합니다. 2등은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3등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1등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합니다. 2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